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왔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란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긴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의 문을 열지 않고는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쌓일 뿐이지 영적 교감은 없습니다. 즉 성령과 교감하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으므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죄다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기적과 이적을 불러내는 영적 능력을 살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에서의 어떤 명목으로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기도 제목을 외치고 웃고 떠들다가 흩어지는 이런 기도에만을 반복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 훈련의 결과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적과이적으로 일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증인 아닙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기도 훈련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에 죄다 그만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전에도 어떤 자매가 기도 코칭을 요청하길래 아침에 1시간 또는 밤에 1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입이 떡 벌리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자신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지만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말했던 터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라는 헬라어는 아디아레이프토스란 말인데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같은 뜻이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한다니까 이 자매님은 기가 막힌 모양이더라고요. 언젠가 성령께서는 저에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의 기도를 하였고 또 사도들과 경건한 초대교회 제자들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방식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훈련의 조건으로 하루 2시간의 기도를 요청하니까 아예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성령도 안에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우리나라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예요. 배를 쥐어짜고 혹독하게 기도하면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거나 공격하는 사건이 시작되죠. 귀신들이 잠복해 있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도망치거나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약한 귀신들은 침이나 가래, 기침, 하품, 트림, 헛구역질, 구토, 방귀, 설사, 어떤 배가 아픔 이런 현상을 일으키며 도망칩니다. 중간급의 귀신들은 도망치기보다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머리를 아프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아주 온몸에 곳곳을 아프게 하죠. 특히 예전에 어떤 병을 앓았거나 지금도 고질병 있는 사람들은 이 고질병을 악화시키고 계속 아팠던 곳을 다시 아프게 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몸살 감기 이런 건 일반적인 공격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아쉽게도 센 놈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악한 놈들과 중간급의 귀신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도 혹독하게 하나님의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크리스천의 3분의 2 이상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이들의 3분의 2 이상이 몸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귀신이 안에 잠복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설령 귀신이 몸 안에 잠복해 있지 않더라도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100%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신이 나가는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이 계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안에 계시는 증거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나타납니다. 내적 증거는 삶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외적 증거는 성령이 함께 하신 여러 가지 증거 혹은 성령의 능력,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되는데 믿음, 지혜, 지식, 사랑은 물론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방언이나 방언 통역, 치유, 예언 등의 필요나 은사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에는 귀신 쫓는 능력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물론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내지 않은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신속히 내려오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영혼 구원 사역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믿기는 하는데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영적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난다면 100% 지옥행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작심하고 영혼의 눈을 뜨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영혼의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에서 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